우리가 세상 살면서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직업 문제지요.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이냐, 결혼 문제지요. 세 번째는 내가 누구를 믿으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종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만남이 잘못되면 그 모든 삶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다같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사랑하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랑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갈 때 좋은 만남이 있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배워야 될 많은 지식이 있지만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에리 프롬의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도 있듯이 여러분,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근데 보면 우리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것은 열심히 강조하고 가르쳤는데,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별로 가르쳐 주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사랑은 그러면 알아서 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요즘 우리 사회에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소위 돈 벌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정말 끔찍한 방탕과 음란의 세계로 지금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고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 듣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보지 않은 저 지하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왜? 사랑을 못 배웠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텅 빈 주머니,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나는 많이 가지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점점 메말라지고 있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이게 저의 문제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점점 메마른 가슴이 되어 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점점 놓쳐가고 있는,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사랑 없는 곳에 여러분이 찾는 행복 절대로 없거든요. 행복은 사랑 속에 숨겨두셨지, 성공,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관심 가운데 주님은 저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영어로 now remain in my love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앞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 가운데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저는 처음 볼 때 같은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 아니야. 앞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이건 우리의 의지적으로 순종적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 그는 분명히 아버지의 자녀지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기 때문에 그는 바로 탕자가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만 가지의 모든 행복,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저는 늘 감동을 받고, 여러분 그럼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들 보면 애들을, 그 큰 애를 업고 그 큰 애를 젖먹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인상 쓰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할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새벽부터 늦게 일하면서도 때로 피곤하지만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쁜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기쁜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할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는 것이고, 사랑 없는 곳에 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짝퉁이에요. 짝퉁이라니까요. 술 먹고 놀고 욕하고 그러면서 오는 그거는 기쁨이 아니고 잠시 동안의 쾌락에 불과한 것이지, 참다운 기쁨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점점 메말라지고 있다면, 내가 왜 요즘 기쁨이 없지? 왜 이런 인상을 자꾸 쓰고 다니지? 그건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사랑이 지금 메말라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카도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4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사랑하는 것이 싫어요, 난 사랑하지 않을래요, 사랑하는 것이 나빠요, 그런 사람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고 결혼 교육을 하면서 난 사랑하는 것이 싫고 아내 고생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나는 남편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80%가 부모님 때문에 나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 사랑하는데 내 스타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I like you 하는 거예요. 같이 취미가 맞고 수준이 맞고 출신 학교가 그래서 커피 마시고 좋아하는 거, 그거는 I like you 하는 것이지,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남을 생각하는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이 각자 서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피아노가 땡하고 도 치면 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이 모습으로 사랑하지만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모두 피아노가 도에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기준에 맞추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우리 주님의 그 사랑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새롭게 사랑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이번에 여행해 보면서도 보면 그 나라에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왜?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 물을 양치질 할 때도 그 물 마시지 말라, 그 물 하지 말래요.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 다 마시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하는 회사, 분쟁하는 나라 다 망하게 됩니다. 26절에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사탄도 자기 나라 세우기 위해서 안 싸우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들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 주님 주신 세 계명 지난번에 다 외우셨죠?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아멘.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게. 다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 사는 동안에 내 성공보다도 우리 자녀의 성적보다도 내 자존감보다도 내 아름다움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것은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사랑할 때는 소극적이잖아. 싸울 때는 얼마나 적극적인데, 사랑한다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못하고 바보처럼 사랑할 때는 항상 소극적이야. 여러분, 다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열매 가운데서 최고의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19년 3.1 만세운동이 시작됐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되었대요. 제가 우연히 이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그렇게 하는 것은 독립의 정신을 손상할 뿐이다.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자, 보세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동이 된 3.1 운동,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역사가들이 1945년 조국 해방은 바로 1919년의 3.1 운동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힌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비폭력 운동, 사랑 운동이었기 때문에 1945년에 조국 해방을 맛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싸우고 그것은 야만인들이 하는 짓이니 절대로 돌을 던지지 말 것이고, 우리 끝까지 참고 저들을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버리면서 늘 남을 생각하는, 남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내 자존심까지도 버리는, 그때 이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의 친구니라.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친구, 나의 친구가 프랑스 말로 모나미라고 하죠. 모나미가 나의 친구, 그 뜻이죠.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의 친구, 왕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별로 그래도 기쁘지 않나요? 대통령 친구다 막 자랑하고 다닐 텐데,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왕의 친구가 되었는데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친구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찬송이 많지요, 그죠? 어느 미국인의 실화 한 토막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치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 수풀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어떤 소녀가 치안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망설였다. 뛰어가 도와줘야 될까? 가까운 공중전화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내가 망설였던 시간은 불과 2, 3초에 불과했다. 그 사이 소녀의 비명소리는 잦아들고 있었고 빨리 행동을 취해야만 할 것 같았다. 난 일단 소녀를 돕겠다고 마음먹고 나니 이상하게 용기가 치솟았다. 숲으로 달려간 나는 치안과 몇 분 동안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그 치안은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난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소녀에게 이제 걱정 말아요, 이제 아가씨는 안전해요 라고 위로했다. 그 순간 나는 낯익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다. 아빠 맞아요? 수풀 속의 소녀는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막내딸 캐서린이었던 것이다. 만약에 나만 살겠다고, 나만 위한다고 여러분의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으면 그 사랑하는 막내딸이 어떻게 되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만의 사랑은 자살 행위입니다. 세상의 어느 꽃도 과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 죄인들만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자기 이익만 유익만 취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거고 자기 자녀가 망하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의 아내에게 아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필요하고 있는, 가장 필요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하면 자녀들 잘 자랍니다. 사랑하면 자녀들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요, 자신감이 있게 되고 어디 가도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늘 성적 때문에 구박받고 자란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기죽어 가지고 말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뻐집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하면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면 만남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마귀사탄은 이 비밀을 알고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늘 너만 사랑하라고,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매일 세 차례는 기도 못하지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번에 성지다 앞서가서 첫째 날 베들레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시차 때문에 4시가 되었는데 이슬람 보게 마이크를 틀어놓고요 전부 다 깨서 기도하라고 한 3분 4분 동안 마이크로 다 깨우는 거야. 기도할 시간이라고.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그렇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십니까? 이번 주간 다시 한번 기도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바이블 탐을 여러분이 사월에 다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가면 하루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모두가 4월 21일 부활주일 앞두고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어야 돼요. 함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면 배가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